6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두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올무가 되는 열심,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산악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밧줄입니다. 앞서가는 등반 대장은 뒤따라오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바위에 단단히 밧줄을 고정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뒤따르는 이들은 그 밧줄을 생명줄로 여기고 의지하며 험한 암벽을 올라갑니다. 이 밧줄의 목적은 단 하나, 사람을 안전하게 위로 끌어올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명의 밧줄이 엉뚱하게 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또 숲속의 거미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미는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거미줄을 칩니다. 밤낮 없이 정교하게 줄을 엮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곤충을 올가매고 가두고 결국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거미의 열심은 타자를 죽이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열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신앙의 태도는 누군가에게 산을 오르게 하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올가매어 주저앉히는 거미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미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자기 혼자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리더이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빽빽한 규칙과 형식, 그리고 정죄의 잣대들이 도리어 영혼을 옭아매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너희는 이것도 안 지켰고 저것도 안 했으니 자격이 없다라고 며 천국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15절에는 그들은 정말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그런 엄청난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온 사람을 자신들이 가진 율법주의의 틀에 가두어 결국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잃은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안에 교만과 고집,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는 그 뜨거운 열심이 도리어 내 자녀를 실족하게 하고 내 구역원을 상처 입히며 새로운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왜 이런 잘못된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지 본질을 파헤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23절 24절입니다. 눈먼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말 그들은 아주 작은 것에 11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칠 만큼 철저했습니다. 음료에 아주 작은 하루살이 하나만 둥둥 떠 있어도 부정한 것이라며 율법적으로 꼼꼼하게 걸러내며 마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본질, 즉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정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대한 가치는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과 규칙에는 집착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잃어버린 눈먼 인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는가? 헌금은 잘 드렸는가? 교회 봉사는 빼먹지 않았는가라는 형식적인 하루살이는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쉽게 정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대한 낙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타인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거부감을 주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은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사람을 묻고 정죄하는 열심이었지만 예수님의 열심은 죄인을 찾아가 살리고 해방하는 열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격리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은 사람을 올가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며 참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히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초신자들은 직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정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열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긍휼의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식을 강조하다가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살려내는 참된 열심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무줄 같은 위선의 열심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는 안전한 생명의 밧줄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열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좋든 싫든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신앙의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눈이 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기준만을 앞세워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도리어 천국문을 가로막는 올무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규칙,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사랑과 공의와 자비라는 거대한 본질에 낙타는 삼켜버렸던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열심이 사람들을 가두고 숨막히게 하는 율법의 거미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된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를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열심,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는 긍휼의 열심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된 밧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실족했던 이들이 위로를 얻고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며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